에베소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사실 교회를 다녀도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장막의 안식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어 안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무언가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재력이 있어서 캐나다에도 집이 있고 한국에도 집이 있고 또 그런 데다 건강까지 있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의 안식은 그리 사무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버텨야 하고 또 병으로 약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막의 안식이란 절대적이고 사무치는 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없음과 병과 같은 고난은 복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예수만 생각하고 기대게 되는 거니까요. 세상에 기댈 만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까 무너진 것이 참으로 복이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은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동안 은사하면 방언이라는 그런 공식이 만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이 전 세계 교회를 강타한 적이 있었지요. 특히 방언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방언이 마치 신앙의 척도로까지 생각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경험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한 날이 많았던 저는 이 방언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분명 신비한 경험이었고 또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에서도 유사한 방언들의 신비가 있었고 따라서 방언에 대해서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몇 곳에서 발견됩니다. 5가지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베드로전서 4장, 또 로마서 12장, 그리고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등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열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그 은사의 목표 지점, 지향점을 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목표 지점을 잘 읽어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자기 백성에게 나눠주시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은사는 이 카리스마에서 온 건데,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어원이 같습니다. 따라서 은혜와 은사는 같은 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조금 이따 12절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은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지향점이 영생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한 구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는 은사가 곧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은사가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찌 보면 비약된 표현인데, 은사와 영생이 한 개념 안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은사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5가지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은사가 마치 어떤 일정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곧 은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은사가 사람에게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직분이 은사인 것이지 그 사람이 은사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항존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이고, 또 장로와 안수 집사는 죽을 때까지 갖게 되는 직분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은퇴 후에도 사역에서 물러나도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가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직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사역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역이 없으면 직분도 함께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가룟 유다를 사도로 칭할 수 있습니까? 직분이 은사인 것이지 사람이 은사일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사도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언급된 5가지의 직분은 당시의 그 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사도와 선지자는 일시적인 은사여서 지금은 없어진 것이고, 나머지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지속되는 은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은사와 계속되는, 이 지속되는 은사로 구분하는 것은 후대 어떤 그 기독교의 형성 과정에서, 그런 시각에서 본 해석이고, 이 본문이 쓰여진 시점에서는 당시 교회를 구성하는 이 리더들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각각 맡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복된 직분을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장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사도이면서 또 복음 전도자이고 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격에 따라서는 바울을 선지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은사는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회, 로컬 처치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망라하는 그런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은 은사 혹은 직분의 지향점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은 12절의 시작을 이는으로 번역했는데 정확한 뜻은 향하여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의 은사들이 12절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12절의 내용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즉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 직분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빈 것을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 군데 보고 가죠.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기 그물을 깁는다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빈 곳을 채우는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완성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과 동시에 완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신 자의 시각에서 보면 완성이지만, 이게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형편은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입었다고 스스로 완성되지는 않는 겁니다. 교회로서 완성되어 가면 이 빈 것을 채워가는 것은 반드시 은사, 직분을 가진 자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것처럼 리더가 필요한 거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와 교사, 즉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이 교회의 온전함,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12절 이제 뒤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뒤에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첫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지 봉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므로 빈 것을 채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봉사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이 우선 과제인 거죠. 성도가 온전해지면 봉사일을 합니다. 건강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할 일이 보이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가족을 구성하다, 집을 건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게 건축이 아니라 각자 말씀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 건축이라는 거예요. 저의 직분은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목사와 교사에 저와 같은 오늘날의 목사가 해당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직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직무는 교사의 직분입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도를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도의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함은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순서와 논리가 건너뛰면 혹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목사가 성도에게 봉사일을 하게 한다로 건너뜁니다. 아니죠. 목사는 가르칠 뿐이고 그 가르침이 바르면 성도의 온전함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 이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봉사일을 하게 할 때는 중간을 건너뛰어서 목사가 성도에게 봉사일을 하게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온전함이 성도 각각이 온전하게 되어서 스스로 봉사일을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그 온전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일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이 생략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순서가 바뀌어서 봉사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가려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듣고 배우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찌우게 하라는 겁니다.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내용이 많습니다. 도무지 우리에게 해당될 것 같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본문의 충실한 해석을 따라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우선 가장 이 13절에서 눈에 띄는 표현은 단연 온전한 사람이란 표현입니다.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2절에도 온전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그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12절의 그 온전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빈 것을 채우다예요. 그러나 13절의 온전함은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 자체로 꽉 채워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상태예요. 자, 이 단어가 쓰인 그 유명한 한 구절을 보고 하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이 여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목표 지점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처럼 되라는 것. 완전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도덕률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나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이런 삶을 실천했습니다. 간디는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슈바이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없고 예수의 문자만 남아있는 거죠. 간디나 슈바이처를 성경이 완전하다고 할까요? 온 세상이 칭송하는 그런 삶을 살다간 그들을 성경은 완전함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다시 14절로 돌아와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이라는 하나, 그리고 그 아들의 지식이라는 하나, 거기에 도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가미된 번역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그 믿음, 아들의 그 지식, 이게 원문이 말하고 있는 바인데 그것을 아들에 대한 믿음과 아들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곁들여서 번역을 한 겁니다. 아들의 그 믿음,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아들의 그 지식이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믿고 알라고 하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분의 믿음, 그분의 지식인 겁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말하는 단어 앞에다가 에피라는 전치사를 합성시켜서 위의 지식, 그래서 진짜 지식,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번역될 단어가 아니라 진짜의 지식, 위의 지식, 그분의 지식, 이래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아들만 갖고 있는 지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인 거죠. 따라서 원문이 제시하는 바는 그 아들의 그 믿음과 그 아들의 그 지식이라는 그 하나에 도달함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믿고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지식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신기한 능력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자, 여기 지금 이 알므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위의 지식,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건데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이 위의 지식, 진짜 지식,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시제가 부정과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이 어법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며 완성을 향해 끌려가는 연약한 자임에도 성경은 이미 완전한 자에 이르렀다고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도 이는, 우리 성경은 이는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원인, 목적 혹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14절의 중심 내용은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어떻답니까? 예, 요동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 흔들림의 구체적인 양상이 이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들릴 때 수반되는, 흔들릴 때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이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표현입니다. 이 풍조라는 이 단어의 현대적인 그런 의미는 시대정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정신은 대세이고 유행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조를 타고 미혹되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구체적인 도구들이 두 가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속임수이고 또 하나는 간사한 유혹입니다. 여기 사람의 속임수라고 말할 때 이 속임수란 주사위 놀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주사위 놀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카지노를 연상하면 됩니다. 알고 속는 거잖아요. 속임수란 말입니다. 확률상 이길 가능성이 없음에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마귀가 주도하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게임장 같은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 거짓말쟁이가 세상을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가운데 유혹이란 단어를 들어가 보면 모든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유혹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 미혹이고
속임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행동, 간사한 모든 행동.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은 사실 다 속임수이고 유혹인 겁니다. 세상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늘 속는단 말이죠.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을 보면 잘 속아요. 왜?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넘어가요. 왜? 세상이 너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24절은 어떤 면에서 성도의 육적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거잖아요. 좌고우면. 요즘 많이 등장하는 말이지요.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으로 곁눈질하다. 주변의 눈치를 살핀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눈치를 본단 말이죠. 세상을 곁눈질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 말씀을 봐야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면 나를 온전한 자로 부르신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봐야 요동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자꾸 보기 때문에, 아니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바로 그 자리, 그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코로나의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아닌 방종의 날개를 펴고 말씀과 한없이 멀어져 갈 수도 있고, 반면 모일 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치열하게 말씀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보이는 세상에는 눈을 감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장막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